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제가 1절만 말씀 봤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간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젊고 청구합시다. 네. 자, 해 입은 여자 우리가 두 번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여자 싸움입니다. 두 여자. 여자라니까 이런 치마 두른 여자만 생각하면 여자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제 해 입은 여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론에 대해서 서론을 한번 띄워주세요.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발에 달이 있고 그 말고 그 다음에요.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붉은 용 사단 마귀죠.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별에 대해서 또 상세히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이 아이는 두 증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 증인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낳은 아들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런 것을 이제 상세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1260일 그러니까 바로 3년 반을 말합니다. 거기서 양육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학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다른 학설 얘기하면 헷갈려요. 이 여자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있죠. 70일 중에서 69일에는 이제 역사 속 끝나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했을 때 여기서 나타날 해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이것은 바로 타락하지 않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쫙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큰 로마 숫자 큰 세 번째 오늘은 우리가 여자와 교회의 의미, 여자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해 입은 여자만 이걸 쫙 붙잡고 있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 해 입은 여자를 창세기부터 풀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창세기 하와부터 풀어야 돼. 하와.
창세기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시조. 이제 여러분 이제 들으면서 저 잘 자란 것이는 다 설명을 내가 못하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자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첫째 하와가 표상이에요. 하와.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단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단을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3절 아담의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여기서 여자가 나오죠. 여자 헤이븐 여자. 자 아담 여기 잘 보세요. 뭐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금요일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뼈를 취하죠. 잠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잠들게 해서 여기에서 아담의 뼈로 옆구리에 취해서 이제 했는데 그 이름이 여자라. 물론 여기에 우리 하와죠. 하와. 여자라 그래. 이게 이제 창세기 3장부터 헤이븐 여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딱 끌고 왔을 때 여기에서 여자를 쳐다보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인 같아. 그러니까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홀랑 가버려요. 부부는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홀랑 가야 돼.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그냥 뿅 가버리든지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보고 뿅 가버리든지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뿅 가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기 중매를 하든 이따 나와. 중매의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이 연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아담 앞으로 이 하와를 탁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각시도 하나님께서 중매쟁이를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남자에게 딱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보고 뿅 가버린 거예요. 이야, 저 여자 내 부인으로 삼아야겠구나.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아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해야 스파크 나듯이 그냥 두 분이 뿅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실자의 모형.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자의 모형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금요일 날 똑같아. 금요일 날 우리 주님이 옆구리에 옆구리에 피를 내고 우리를 송도라. 송도. 여자라 그랬대요. 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분은 구약의 그림자고 이분이 실체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옆에 인사.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옆구리에 피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 십자가 예수들을 통과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율법을 통해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요. 구약은.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광야를 가는 목적이 광야의 목적이 아니에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광야를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막는 자는 하나님이 몇 대에 걸쳐 생각했다가 죽여버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광야는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 이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 가는데 이 광야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가 이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려서라도 광야를 통과시켜. 할렐루야. 아말렉을 물리치고 통과시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통과시켜. 요단강을 갈려서라도 통과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길을 막은 자는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렇게 막 죽여버려요. 강하게 말 못해요. 그래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죠. 그리고 계시록 먹으면 말이 강해져요. 부드럽게 안 해요. 강해져 버려요. 부드러운 사람도 이 계시록을 딱 먹어버리면 말이 막 왜? 계시록은 낫이요. 토끼요. 토끼. 씨 뿌린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따 다 나옵니다만은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두드러 패버리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왜 계시록 먹으면 얌전한 사람도 계시록 먹으면요 막 사람이 막 강하게 나고 왜? 이 계시록은 막 강하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못 받아 막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복음을 줘가지고 광야,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가는 것이 어디예요? 이제는 교회 시대는 낙원이잖아요. 자, 신학에도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교회 생활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는데 이 교회 생활에서 이 낙원을 가는데 막는 자는 용서하잖아요. 똑같아요. 정말에도 똑같아요. 정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에는 영원한 복음을 줍니다. 이 계시록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을 주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예요. 예비처. 똑같아. 이거 교회. 그런데 여기는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여기는 살아서 천년왕국 가거든요. 천년왕국. 이렇게 정말에도 하나님께 작은 책 영원한 책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가는데 이 길을 막는 자는 하나님을 죽여버리거든요. 적그리스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자 죽여버리고 음료도 죽여버리거든요. 세상으로 작살냅니다. 작살내버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뭐 허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 그냥 와서 그냥 돈이나 꿔달라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갚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 신문에 나왔잖아요. 교회를 건축해서 땅을 이제 이렇게 매달 돈을 이렇게 융자도 받고 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알고 성도가 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어렵으니까 돈 조금만 좀 빌려주세요. 목사가 또 이제 성도한테 야가잖아. 빌려줬네. 또 와가지고 빌려달라. 어째서 빌려줬네. 목사하고 교회고 그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려.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토에 넣지 않으면 그 본인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하나님 가만히 안 돼.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돈 꿔달라고 하지 말어. 우리 교회 성도는 없겠지만 있었어. 식사동에서. 그래가지고 39명이 나갔어. 그 해. 잊어먹지도 않아 내가 최고의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했어. 2005년 5월달 39명의 쥐락주도 다 날아가 버렸어. 성도들은 그러더만 참 목사 말을 안 믿더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이제 도망가니까 그런 거보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대표로만 내가 있지 이 교회를 내가 뭐 팔고 도망가고 그것도 안 해. 내가 팔아 도망가고 내가 이걸 알고 지워버렸네. 이걸 알고 하겠어?
목사가 교회 팔아고 도망간다고 통장에 돈이 이어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진 않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란 것은 여러분이 융자를 내려면요, 복잡합니다. 개인하고 틀려. 여러분 아파트 융자 내는데 갖다 내, 한 사람만 가서 하면 돼. 교회 융자 내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잡합니다, 교회는. 난 대표로만 있어요, 여러분. 복잡해. 돈 꿔달라고 하지 마라. 나는 사례비 20만 원, 200만 원 받으니까 얼마, 몇십만 원 꿔줄 수 있어. 그럼 더 이상은 안 돼. 할렐루야. 좀 엮기로 했습니다만은, 이 여자, 여자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아담은 산영이라고 그러죠. 산영. 자기만 살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남까지, 자기도 살지만, 당신도 살지만 남까지 살려주시면,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조 아담은 산영이에요. 자기밖에 못 살아. 자기 부인도 못 살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이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남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남을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당신도 죽었지만은,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사시고 우리까지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한번 봐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지금 저기 3장, 창세기 3장에 지금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만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하와도 못 살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첫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이거 바울 목사님이 지금 창세기 3장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행전 우리가 세 번에 걸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은, 사도행전에 우리가 2장 1절 이하는 전 세계 교회의 모델이에요, 모델. 전 세계 교회.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을 팔아 공유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고 그들은 전도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정말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 회복. 그런데 초대교회도 또 뱀이 들어가. 아나니아와 삽발의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가 아니거든.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그래 베드로가 너는 나를 속였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육신으로 죽어, 이게 아니요. 내가 여러분 죽어가면 죽나요? 아니요. 베드로 목사님의 안에 있는 성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속인 것을 알고, 왜 너 속이느냐? 넌 죽는다. 넌 죽잖아요. 그 입만, 성령이 베드로 목사의 입만 사용하는 거예요. 뱀이 들어가니 거기서부터 성령을 돈으로 사고 팔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타락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기서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고 이게 바로 해입은 여자냐 음녀계통이냐. 마태복음 13장 이 원고대로 좀 해주셔 방송실. 악한 고기는 버려버리고 좋은 고기는 의로운 고기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과 천국이. 악한 거 버린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좋은 고기냐 악한 고기냐. 여기는 천국, 즉 그릇이 천국이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여기는 악한 거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딱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게 되면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러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말씀 좀 띄워봐요. 원고 그대로 줬구만. 예수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오셨어요. 사도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은 농사를 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은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 속에 7년 대하려는 추수 속에 갖다 잡으려는 거예요. 추수 속에. 여기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타작마당이면 이것은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타작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타작이라는 것은 타작 마당이 나오거든요. 성경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건 불에 태워버리고 이건 창고에 들어가고 천국 가고 이건 지옥 가고 타작마당.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 설명은 뭐냐면은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해입은 여자냐 음녀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딱 섰을 때 그러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사도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만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 믿는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10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 사도 요한만 딱 여기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는 걸 다 목격한 거예요. 여기 잘 봐요. 베드로는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것을 기록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야. 그러니까 성만찬식의 품에 앉은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계시록은 아무나 증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는 신부만 앉는 거예요. 신부. 신랑 품에 누가 안겨? 신부가 안긴 거예요. 그 자만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자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부, 지금 여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자가 얼마만큼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럼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이 해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마리아를 여자여 어머니 안 했어요.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 사진을 봤을 때 조금 그냥 예수님이 좀 그렇네요. 나를 낳아주는 어머님을 가르쳐 여자라. 여자는 항우라는 뜻이에요. 항우. 이 땅의 항우가 최고 높지. 그러니까 여자라는 단어는 최고의 존칭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자 옆에 서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마리아를,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냐? 마리아를 여기 요한이라고 합시다. 베드로에게 안 맡겨. 야곱에게 안 맡겨. 누구에게 맡기느냐?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한. 성경에 딱 나와요.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얘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주일날 새벽에 금요일날에 이제 십자가 날에서 금요일날 무덤에 이제 돌무덤에 그냥 묻고 그다 그냥 헤로드 왕의 인장관 찍어가지고 딱딱딱 찍어가지고 그냥 포추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주일날 새벽에 제자들은 가지도 않아. 막달라 마리아 등등 이어서 여자들이 새벽에 가잖아요. 공동묘지. 아니 문이 열려버렸네. 이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이게 그냥 철커덕 열렸어. 예수님이 또한 누워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수염만 개껴주고 예수님 언제 간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없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 떠보니까 쉬쉬 누워있어야 할 곳이 없는 거 보고 이렇게 딱 보니까 문 바깥에서 어떤 청년이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를 찾나이다. 누가 훔쳐갔나 봐요. 뭐 훔쳐가 부활하셔. 그 옆에 서 있구만. 부활했다라고 해라. 가서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한복음 지금 21장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의 등등 여자들이 제자들이 발발발 떨고 있는데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공동묘지 가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은 무덤은 열렸고 부활하셔가지고 가서 이 소식을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여자들의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 요한이 좀 더 젊어요. 베드로보다. 둘이 100m 뛰잖아요. 100m 달리기 뛴다는 말 없어요. 쏜살같이 가잖아요. 그건 누가 더 앞장서? 요한이 딱 앞장서잖아요. 그죠? 무덤 속에는 무덤 입구까지 요한이 베드로를 능가해서 딱 거기 가서 수고 무덤 안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뒤에 따라서 무덤 안에까지 슉 들어가 버려요. 부활의 예수는 누가 전하느냐? 물론 사도 요한도 증거하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누가 전하느냐?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겨요. 베드로에게 안 맡겨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사상이 두 증인의 사상이고 이 마리아 사상이 헤이븐 여자의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 모르겠네. 이런 말씀 어떠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라. 이제 또 합니다. 사라. 리브가 나의 3대 여자들이. 이건 아브라함의 부인. 여기는 이삭의 부인. 여기는 누구의 부인인가요? 네? 야곱의 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선 에서가 나와 있는데 에서는 족보석에서 빠져버려요. 한나. 누굴 낳아요? 여기는 한나. 마리아. 요거 엘리사벳. 마리아.
이건 한나를 누가 나요? 누구를 나요? 사무엘. 여기는 세례 요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들을 그렇게 성녀라고 해요. 사라, 리브가, 나일, 한나, 엘리사벳. 이 마리아의 이런 여자들의 믿음을 계승한 자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해입은 여자예요. 지금 여자 얘기한 겁니다. 여자. 여자는 신구약에 있는 분이 여자야. 아이에게 젖을 주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요, 그냥 애를 낳지 않아. 아주 특이하게 애를 낳아. 이 여자분도 원색적으로 말하면 맨스가 끝난 상태에서 애를 낳아요. 그죠? 89세, 90세. 이 니부가는 40세 결혼해가지고 애써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낳는 여자. 이 나일은 누구를 낳느냐면은 누구를 낳아요? 여기는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 여기는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잖아요. 에서는 빼고 야곱. 이 나일은 누구를 낳아요? 요셉. 그 다음에 한나는 누구야? 사무엘. 적어졌네. 사무엘. 여기는 요한을 낳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낳아요. 여기는 낳을 수 없는 현대 의학으로나 그때 의학으로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얘를 낳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나엘은 하반체를 통해서 요셉을 낳는 거예요. 하반체에서 임신 촉진제. 결혼을 했는데 내 아는 들어가면 그냥 얘를 낳아버려. 그런데 결혼했는데 얘를 못 낳아. 하반체. 남편을 하룻밤 내 아이에게 더 주고 그 하반체를 사잖아요. 임신 촉진제. 그래서 낳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쪽 나이는 얘를 잘 못 낳아. 그런데 기도해서 낳고 예수도 기도하고 이 한나도 분인나는 음료의 모형이잖아요. 분인나는 들어가면 막 그냥 얘가 쏟아져. 그런데 여기는 못 낳아. 이건 통곡하고 얘를 낳아요. 이 엘리사벳도 맨스가 끝났어. 얘 못 낳아. 그런데 요한을 낳아요. 마리아는 처녀요. 남자하고 자지도 안 했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는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을 가르쳐 성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입은 여자가 이제는 이거 역사 속에서 이제 성경에 다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해입은 여자는 미래 사건이야. 그러면 이 해입은 여자는 누구를 낳느냐? 마지막 때 요셉보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두 증인을 낳는 거예요. 이 해입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해입은 여자가 이 두 증인을 낳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해입은 여자 교회예요. 교회. 이해 가시나요? 이건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건 완성의 개념, 이건 상징 기법 쓴 거예요. 해입은 여자가, 어떤 여자가 여러분 머리에다가 12배를 뒤집었어. 12 사도들의 사상을 말한 거죠. 어떻게 여자가 여러분 허리에다가 여러분, 이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도 풉니다. 해를 어떻게 업어? 타서 죽어버리지. 해가 5천 도가 넘는다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땅에 있는 발로, 달을 밟아? 다 상징이지. 이 여자가 바로 마지막 때 타락하지 않냐는 666을 받지 않냐고 적그리스도 거기서 이제 음녀에게 바로 오른손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냐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두 증인을 배출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녀예요. 성녀 이렇게 성녀. 성녀.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
우리가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물론 여러분 아시지만은 여기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그 다음에 사르반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르반 여자. 사르바. 이 여자를 가리켜서 보세요. 가부라고 그러잖아요. 가부. 첫 번째 가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모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라 그러죠. 여자. 아니 뭐 한 여자를 가지고 가부라 했다고 주모라 했다고 무슨 또 여자라고 그래요. 물질이 없을 때는 가부라고 그래요. 가부는 남편이 없는 걸 가부라고 하죠. 이제 이 가부가 또 나와 있다. 이제 갈라디아서 또 설명합니다. 자, 엘리야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가부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데 여기에 밀가루, 기름이 풍성할 때는 주모로 바꿔져 버려요. 타락해 버려요. 교회가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모 술 파는 여자로 바꿔져 버려요. 타락해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가 죽어버려요. 아이가. 이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아들. 죽어.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 영혼이 죽어요. 아이가 죽으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즉 회개할 때에 죽었던 아이가 부활하잖아요. 살잖아요. 그럴 때에 이 주모가 됐을 때는 아이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현대가로 못 고치니까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주모 밀가루가 많고 기름이 풍성하니까 타락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돈이 너무 많으면 좋긴 좋아. 그런데 타락 많이 세상 사람도 많아요. 가난할 때 타락하지 않는데 돈이 많으면 타락해.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타락하니까 그냥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걸 빨리 깨닫고 주의 종에게 가서 주여 내 아이가 죽었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럴 때 제사함 받을 때 여자라 그랬어요. 여인이라고 바꿔져 버려요. 지금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해입은 여자에 대해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회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세례요한, 마지막 때 두 증인에 대해서 엘리야 사역 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가부냐, 주모냐, 여자냐, 어디 단계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부냐, 지금 아니면 주모냐, 아니면 내 믿음이 여자냐, 어느 단계냐 이 말이에요. 어느 단계. 지금 내 믿음이 지금 주모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영이 죽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한나는 신령한 교회의 모형이요. 마리아도 신령한 교회의 모형이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이 바울과 이것은 여기까지 하면 또 넘어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게 해야 되겠나. 갈라디아 4장에 또 여자가 나오거든.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 싸움이요. 어떤 여자에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가느냐. 하갈의 믿음이냐, 사라의 믿음이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은 바울의 교회, 여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여자를 어떻게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이븐 교회 반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헤이븐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이 헤이븐 교회가 돼야 돼. 헤이븐 교회는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마지막 때 철장 권세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배출시키는 교회가 헤이븐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지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하나님 모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방해야 돼.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했으니까. 우리 일산원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성도들이 헤이븐 교회 반열 속에 들어가서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가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런 종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의 남편, 아내, 자식, 우리의 산업 건강,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속히 이 코로나가 정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게끔, 신앙생활을 더욱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보다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있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우리가 이젠 헤이븐 여자의 그 반열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깨어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 교회와 우리의 양가 부모 형제들, 더 나아가지 지역과 고향시와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한 아버지 가정에 이렇게 모든 설킨 문제들이 다 풀려지기를 소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가정 자손, 산업 자손 머리머리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 이 나라 민족 이해 우리 일산원로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